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1988년 유럽의 알베니아라는 그런 곳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와 엄마가 이제 건물이 무너지면서 건물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제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기운이 점점 더 잃어가는 것이죠. 결국 엄마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이제 피를 그 아이에게 빨아먹도록 해 주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핏방울이 아기의 입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엄마는 차츰차츰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이들이 이제 6일 만에 구조가 되었는데 아이는 살아 있었지만은 아이에게 피를 빨렸던 엄마는 피가 이제 다 떨어져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는 이 사건을 향해서 현대판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육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 생전에 계신 부모님께는 효도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잠깐 또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죠. 모압 생활 10년 동안 나오미에게 많은 상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먼저는 인생의 반려자였던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라고들 말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집에서 골골거리고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있으면은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남편이 미워서 어서 빨리 죽으라 하고 구박을 했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남편 없는 여자라고 해서 무시합니다. 막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어떤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들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여자가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었고 엄청난 괴로움과 슬픔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남편만 나오미가 잃었습니까? 두 아들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좀 덜 당할 수 있을 텐데 나오미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버려 보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아픔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은 가정의 상실과 해체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도 나오미와 같은 이런 많은 상실을 경험하면서 쓰라린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시고 아내를 상실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외로움,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아멘.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건물로 비유하면서 나이가 듦에 따라서 몸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이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늙어감에 따라서 경험되는 건강의 상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의 상실은 많은 아픔과 불편함 그리고 답답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밖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재산을 상실한 그런 분들도 있고 지위를 상실한 분들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허무감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상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많은 잃어버림과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아이 하나 인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뼈 빠지게 벌어서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 허비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상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당연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육체적인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외로움과 허무감에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후에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과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괴롭다, 불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한 것은 많은 상실로 인한 아픔과 쓰라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만 마라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라의 경험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늙으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그냥 그렇게 당하고 사십시오 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을 상실하고 정말로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나오미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그냥 당하고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모셨는지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룻은 감정적으로만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형편이 좀 좋아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정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를 울다가 그냥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서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오르바가 자기 집으로 이제 나오미 곁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100명의 남자들과 개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르바를 아주 안 좋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살펴보면은 오르바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점이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오르바도 나오미를 지극히 공경하고 사랑했던 며느리였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달라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르바는 정말로 안 됐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룻은 우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이상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실컷 울어주는 것도 아주 귀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연예인들이 텔레비전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등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그런 토크쇼에 나와서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모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평소에 잘 살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함부로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이민 와서 생활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무시합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기가 영어를 도와준다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늘 부모님과 살갑게 대화를 나누는 등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정말로 부모님을 효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 눈마저 눈물만 펑펑 흘리고 나오미의 곁을 떠났다면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끝나면은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진실한 효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님과 나와는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점이 많은 부모님을 어떻게 좋은 감정으로만 날마다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섬겨줄 수 있겠습니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면 절대로 부모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가 아닌 의지적인 모습으로 행동적인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정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 효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룻은 자신의 이익과 장래 때문에 공경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과부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제도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시동생이 있어서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는 것이 사별한 여인들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미 그런 가능성을 잃어버렸죠. 시동생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나중에
가문의 기업을 물을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룻에게 땅을 사서 주고 그를 아내로 삼으려 하겠습니까? 룻은 자칫하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평생 동안 외롭게 살아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완전히 빈털털이 시어머니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당시 과부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나오미와 룻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에서 이제 곡식을 거두고 나서 떨어뜨린 이삭을 주셔서 겨우 입에 풀칠이라 하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서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과 장래를 생각한다면 룻은 도저히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장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모습을 간혹 가다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순수한 공경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많은 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물려받을 심산으로 공경하는 척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들의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라든지, 그리고 집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신들이 유익이 될 때만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해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 가운데 유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익이나 유익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부모를 모시고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것은 진정한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자기가 아쉬운 것이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에게 와서 순종하는 척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와서 애교를 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식적인 모습은 부모님의 마음만 아프게 할 뿐입니다. 이익을 떠나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룻은 세상 사람들처럼 공경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르바의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런 모습, 세상적인 모습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족들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급증합니다. 자녀들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아예 결혼하기 전부터 부모를 통해서 얻어낼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부모가 걸림돌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을 다 따져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쉽게 이혼하면 안 됩니다. 쉽게 부모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가정을 지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룻은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붙쫓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확고한 충성심과 깊은 애정을 전제로 한 결혼이나 인간관계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매우 존경하고 그의 신앙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주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보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미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굳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결단인지 모릅니다.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좋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룻은 평생 과부로 살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에게 재산이 많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재산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보아스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 보아스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주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의 좋은 만남들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아무 말이나 부모님 말씀에 다 복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무엇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지만은 만일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까지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룻은 다윗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가문의 축복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룻은 결국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고의 성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룻기서 4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 이 족보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룻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배를 통하여서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 5명의 여자 가운데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스라엘의 여자도 아닙니다. 룻은 어디 여자라고 했습니까? 모압의 여자죠.
이방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이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죠. 워싱턴은 원래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자신의 모든 꿈을 두고 평생을 바다에서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원이 되기 위해서 배에 짐을 다 싣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워싱턴은 따라 나온 화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서 내 짐을 도로 다 내려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나는 내 꿈을 쫓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경의 말씀처럼 내 장래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들 혀를 찼을 것입니다. 꿈을 이룬다고 떠나는 자식의 발목을 잡는 엄마나 또 엄마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꿈을 접고 주저앉는 아들이나 다들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은 뱃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를 극진하게 생각했던 워싱턴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워싱턴의 생각대로 배를 타고 갔더라면 워싱턴은 기껏해야 큰 배의 선장이 됐을 것입니다. 배의 선장이 나쁘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그만큼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를 따라간 워싱턴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공경했던 룻처럼 우리들에게도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